예레미야 4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 열국에 대하여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까지가 열국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사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 차에, 즉 유다 나라의 마지막 때 요시야 임금님 이후로부터 이제 성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왕정은 요시야 임금님이 왕정을 다스리고 계셨죠.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유다 나라의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님들이 계셨는데 전체 다 선지자님들이 우리나라는 유다 백성이야, 우리나라는 시온이야, 우리나라는 예루살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택한 선민이야, 택정하신 선민이야 하시면서 선민은 망하지 아니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가지고 가장 무섭고 어두운 말씀이 우리가 늘 공부한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선지자님들께서 백성들에게 신방을 하시고 상담하시고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일러 말씀하시기를 평강하다 그러셨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샬롬이야, 샬롬이야. 천국이야, 천국이야. 백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 합격할 거야. 행통할 거야, 행통할 거야. 평강이야, 평강이야.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많은 선지자님들이 평강하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주의 뜻을 거역하고 주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함으로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는 북방, 즉 바벨론, 갈대아인 북방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것이고 유다 나라는 멸망을 할 것이라. 근데 그 말 듣고자 원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평강하다 하는 그런 선지자 음성이 듣기 좋죠. 귀에 듣기도 좋고 위로가 되고. 그러나 그분들은 거짓 선지자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계시냐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거짓 증거하시고 다 버림받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무병장수하시면서 유다 나라의 멸망사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와 원인이 지난주 우리 배웠잖아요. 유다가 돌이킬 뜻도 하구나 그랬잖아요. 돌이킬 뜻도 하구나. 지난주 주보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서로 몰론결론되지. 지난주에는 선왕 요시야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요시야 임금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돌이킬 뜻도 하구나 그러셨어요. 그래,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야만 그게 은혜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거짓 선지자고
아무리 선지자가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소기에 갱일기에 불과하죠. 그래 결국은 이제 유다가 멸망했죠. 유다만 멸망했느냐?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예레미야서 46장 이후로부터 52장까지의 그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 개역 한글에는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개역 개정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장 2절 이후로부터는 모압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46장 2절에 애굽에 대하여, 47장 1절에 블레셋에 대하여, 48장 1절에 모압에 대하여, 49장 1절에 암몬에 대하여, 49장 7절에 에돔에 대하여, 49장 23절에 다메섹에 대하여, 28절에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50장 1절에는 바빌론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을 감당하실 당시에 유다 나라의 주변 국가에 대한 강대국, 종진국, 강대국, 또 혹은 좀 작은 나라, 큰 나라 할 것 없이 그 나라들이 일어날 일, 이거에 쭉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서 51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할 경영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경영하시는 겁니다. 경영이라는 단어, 매니지먼트, 경영자, 관리자, 매니저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데 그것은 언제 씁니까? 자기 사업할 때. 사장님, CEO라 하기도 하고, 사장님, 중앙관리자, 매니저라고 하고, 그럴 때 이제 경영한다, 사업을 경영한다, 언제 사업을 어느 곳에서 무슨 업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경영이라고 그러죠. 경영. 대학에도 가면 경영학이 있죠. 경영학을 보면 엄청난 복잡한 학문입니다. 경영학이 인류 경영, 대인관계 경영, 사업 경영, 경영학이요 굉장히 복잡하다하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나면요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주를 경영하시고 국가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셨다고 정확하게 단어로, 문장과 단어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예레미야서 51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이러이러이러한 나라에 대하여 심판하고 할 경영이니라 그러셔서 경영이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어느 왕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어느 왕을 죽이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이란 말이에요.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6장부터 52장까지 굉장히 장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주요한 단어들만 제가 이렇게 컨디션 따서 주보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 애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애굽은 패망할 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대를 살아가면서 예레미야 시대보다 유다 왕정 시대보다 지금 현재가 무려 몇 년입니까? 무려 3, 4, 7년 후대 아니겠어요? 후대를 살아가면서 선대에 사셨던 역사를 우리는 쳐다보면 다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저 아래 나라 애굽 있지에 있습니다. 그 애굽은 북방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할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딱 갖다가 대고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 그대로 맞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바로느고 왕 그들의 군대를 멸절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애굽사, 이집트 역사를 딱 가져오면요, 그때하고 이거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서를 많이 읽고 또 묵상만 해도 세계사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반은 먹고, 반이 뭐예요? 거의 다 먹고 들어갑니다. 먹고 들어가요. 애굽은 왜 멸망했을까? 군사와 무기와 용사가 충만하였고 나일 강수가 창이라여서 먹거리가 충만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군수 물자가 넉넉한 거예요. 나라의 부자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나일 강에 그물만 던지면 먹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물만 던지면 자기네들이 준비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날마다 물고기를 키우셔가지고 그 나라에 의액골을 넘치게 해가지고 나일강 삼각주에 곡식이 식용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굶주린 적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풍요한 애굽이 왜 멸망했느냐? 예레미야서 46장 2절로 5절까지 아주 제가 앞쪽에 해놨습니다. 애굽 군대가 왕성했어요. 큰 담배, 작은 담배 다 썼어요. 투구를 썼어요. 말을 탔어요. 말탄 군사가 창질을 해요. 그래도 헛사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군사를 어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창 들고 갑옷 입고 나가서 싸우지. 용맹한 자, 빠른 자, 용사, 말탄 자 많이 있지. 그러나 그런 장사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쓰러질 거라. 심히 애굽은 아름다운 암송아지, 부유함이 넘치고 먹거리가 넘치고 부자 나라이고,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멸망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이 멸망할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이 말 듣고서요, 야, 남은 나라에 대해서 너가 뭔데 우리나라 멸망할 거니, 이런 말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등을 간섭하지 마라. 유다의 선지자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면 애굽 나라의 왕이나 방백들이 저 나쁜 놈 잡아라 그랬지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요,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수를 우리나라 말로 잘 모르는데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보복하고 복수한다, 이 말을 네 글자를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쁜 분이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그러면 왜 애굽 나라 바로느고 왕 때에 애굽을 멸망시키느냐? 그 멸망시킨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근본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와 전쟁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요, 다 어느 나라는 왕이 되면 그 나라가 자기 왕국을 든든히 하고자 이웃 나라를 침불하러 가는 거예요. 책불하러 가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남쪽에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유다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유다의 북쪽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가 BC 722년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직 남유다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남유다를 몇 번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 임금님 때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셨는데, 그때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임금님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여호와전에 가서 기도하고 주의 선지자 사장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전국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하나님이 목을 꺾으시고 숨통을 조이셔가지고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 북쪽에 유다 나라의 북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위에 북쪽이 아수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나라의 남쪽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란 나라가 유다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치러. 그러면 지금 아수르가 어디 정도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예요. 아수르. 옛날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거였는데, 근데 북이스라엘도 지금 요시야 임금님 때쯤에는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누구 땅? 아수르잖아. 아수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사 시대적으로 봤어.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정도에 있는 아수르를 애굽이 치러 가면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유다를 직접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 직접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자기 나라를 통과하고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요시야 임금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분이고, 사사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시대부터 남유다 시대까지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믿지 믿습니다. 너희 문설주 임방에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지 안 믿습니다. 저들을 집어는 문설주 임방에 짐승의 피를 안 바를 거지 안 바릅니다. 너희는 발라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 유다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만 문설주 임방에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나라 전역에 왕자, 장자, 장손, 장장, 왕자, 장남, 장손, 짐승에도 첫끝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 장손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력의 시작을 쳤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나님이 전멸했다, 멸절시켰다와 동의어예요. 장자, 장손, 첫끝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언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피가 있는 집은 안 졌어요. 그걸 영어로 보면요, 패스하다, 오버해서 패스하다. 그러면 지나가는 것은 패스죠. 똑바로 가는 건 패스죠. 그런데 이것을 담을 넘듯이 패스 오버, 담을 넘듯이. 그래서 그것을 한자말로 하면 6월 1, 2, 3, 4, 5, 6월 6월이 아니고요. 아폴로 우리 우주 비행사님들이 공중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공중에 유영하잖아요. 공중에 유영. 그럼 유영한다 하기도 하고, 월은 월경한다, 월담한다, 월남한다, 월국한다, 월경. 국경선을 넘는다. 땀을 넘는다. 월땀. 북한을 간다. 월후. 남한으로 간다. 월남. 그 할 때 월이거든요. 넘을 월이라고 그러겠죠. 땀을 넘을 월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6월 패스오버,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로 원수들은 다 쳐죽이고 우리는 살리셔서
애굽의 종살이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 감격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이거는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전도자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오면 목사님이 100만 원 줄 알았는데 100만 원 안 주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뻤어요. 전도했는 그 사람이 짜장면 사주니까 좋았고요, 성경책 사주니까 좋았고요, 택시 태워주니까 좋았고요, 또 다음에 오는데 또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았고요. 이상하게 교회 처음 나가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복 받는다 해서 목사님 100만 원 주려는데 100만 원 안 주는데 그때 감사 감격 희락 그게 첫사랑. 야, 내가 믿을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다 같이 가야지 하고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걸 말해요. 6월절에 첫사랑이라 구원의 감격 첫사랑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 첫사랑이 다 없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전부 못 간다고 그러셨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눈물을 통해 자복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북이스라엘 왕정시대, 남유다 왕정시대까지 어느 왕도 어느 시대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요시야 임금 때만 6월절을 잘 지키시고 그때에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아주 훌륭한 요시야 임금님. 열왕기하 22장이죠. 열왕기하 22장에서 지난주에 선왕 요시야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강론했잖아요. 엄청나게 훌륭한 임금님이셨다 그랬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그런 임금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하시고 똑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요시야 임금님, 그분이 이제 남쪽 나라 애굽 나라가 유다 나라보다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있는 유다 아수르 땅이에요. 그 정도 왔는지 더 예전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아수르인지는 알 수가 없는 어느 곳으로 지금 침범해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번에 하숫가 정도 왔던 애굽 나라 왕 그들 군사와 땅을 부딪혀가지고 요시야 임금님이 방비를 한 거예요. 국방을 든든히 하고자 왕이 진두지휘해가지고 최전방 전선까지 나갔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안방에 누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애굽 나라 왕 바로느고가 남유다 왕 요시야 임금님을 만난 후에 그 경건하셨던 그 임금님 요시야 임금님을 죽이셨더라 그랬습니다. 죽이면 안 되죠.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게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6절, 26장 11절이죠. 근데 이 사악한 바로느고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23장 29절 딱 한 줄을 제가 아주 장구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때 쳐들어왔었지. 그때 와가지고 그 경건하셨던 유다 왕을 너희가 죽였지. 그리하여서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일을 보수하는 날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승인하셨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수하시는 날이라고. 그게 유다 애굽이 멸망하는 날인 거예요. 멸망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남종, 여종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가타부타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보고요, 어떤 사람은 나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요, 바보예요, 바보. 제가 뭐 많은 전도를 하지도 못하고 초창기에는 저도요 첫사랑에 감격해가지고요 수년간요 전국에 전도지를 가다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우표로 붙여가지고요. 제가 처음 믿을 때요. 참 그런 첫사랑 잊어버린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전도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살짝이 마트에 가가지고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하고 살짝 사가지고 살짝 놓고,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이거 잡수고 힘내서 하시라고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입 닫고 가버립니다. 그 감사 받으면 안 되죠. 제가 돈이 좀 있으면 만 원짜리는 주면 좋고요, 없을 때는요 카드를 끌고서라도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하고라도 딱 해서 드리면서 잡수면 사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합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성령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력하고 동참해야 되는데, 이 애굽 나라, 이 나라는 바보예요, 바보. 그 복된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선한 왕을 죽여버렸느니라 이랬습니다. 죽여버렸느니라. 애굽 왕이 요시야 왕을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 죽여버렸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서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보수하는 날이니라, 보복하는 날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요 말씀 묵상하다가 역시 지금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언제 보수하시나이까, 언제 보수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를 언제 보수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되는데 먼저 순교 당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보수해 줍니까? 우리는 언제 보수해 주십니까? 이렇게 보수해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님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좀 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과 충성과 헌신을 다해 놓으시면요, 금세와 후대와 내세에 3번 이상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상과 보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일에는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 보수해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수할 자를 보복하겠다고 예레미야 46장 10절에 이게 하나님 경영이에요. 하나님 경영. 그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간의 국제 전쟁도 이거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나라도 영적 전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신앙, 자유민주주의, 자유신앙, 하나님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 잘 믿는 자와의 그 영적 전쟁이 세상 정치로 가 있고요, 세상 사회로, 세상 문화로, 세상 교육으로, 세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어느 곳이나 다 영적 전쟁이에요. 국방 분야에도, 외교 분야에도, 문화에도, 대인관계에도, 사업관에도, 정치에도, 사회생활에도 전체가 다 이거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경영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따지면 오른편에 서셔야 돼요. 오른편. 왼편은 거짓이고 틀리고, 오른편은 라이트 바른 편이고, 오른편이고 우편이고 작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편에 있는 양은, 좌편에 있는 염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편에 있는 양만 한 나라에 가시는 거죠.
다시 진도를 나갑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서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그들이 애굽 백성이 많은 의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낫지를 못하고 너희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었다고 그래 망해봐라. 수치 너희의 수치가 원방에까지 알려지겠고 온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수치를 당하리라. 애굽은 강대국이었어. 부자 나라야. 나일 강수가 넘쳐서 부자 나라야. 농산물이 풍성하고 산업이 왕성한 나라야. 까짓거 그랬지. 그러나 열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거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거야. 그게 예레미야서 48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실 거야, 이걸 읽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우주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국가 경영, 하나님의 가정 경영, 하나님의 교회 경영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서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면서 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을 거역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말로 빼 빠지게 쌩고생하고 망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그렇게 발빠른 군사, 창과 칼과 활, 투구로 무장하였지만은 그들이 다 패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노력 안 해봤겠어요? 노력이 허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만지지도 말로 치지도 말라 해서 다윗 임금님이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님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나 물병만 살짝 가져오고 짜장만 살짝 빼고 했었죠. 그때에 밑에 있는 신실한 종들 부하들이 왕이시여, 왕은요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오겠습니다. 왕이 왜 손에 피를 묻힙니까? 우리가 하고 올 테니까요. 눈만 감아주시고요, 입만 닫아주시면요 우리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내가 기도해보니까 영성적으로 인륜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분은 나의 선왕이고 나의 장인어른이시야. 인륜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내가 기도 많이 해보니까 감히 그렇게 살상하면 안 되는 거야. 선왕이야. 성경적으로도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24장 6절로 사무엘상 26장 11절로 그 다윗 임금님은 참 아마 분노를 기도로 사겨내셨지 않겠느냐. 자기를 단창으로, 사울 임금님이 자기를 단창으로 막 죽이려고 여러 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치러 왔을 때 자기는 도피한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일 수가 있었을 텐데, 정치적으로 봐서 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도 정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왕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의 뽑으신 분이시고 그걸 분노와 화를 기도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인륜 도덕으로 이겨내시고 참으로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느고죠. 바로느고 이 왕은 인륜 도덕도 모르고 영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경건성도 없고 하여서 이렇게 귀하신 선왕을 죽여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복 보수를 당하셔서 애굽은 멸망합니다. 그 왕은 처단해버리고 죽습니다. 자, 블레셋 나라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47장 2절에 북방이 와서 그 블레셋을 칠 거라 그랬어요. 그때의 북방은 이제 아수르 나라가 아닌 북방 바벨론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 아수르 나라와 남쪽의 애굽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레미야 46장과 예레미야 47장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이제 예레미야 47장 2절에 나오는 북방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칠 거라 했는데, 이때의 북방은 북쪽에는 아수르가 아니고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킨 그 후대 나라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블레셋을 칠 것이다. 그러면 왜 블레셋을 이렇게 치시느냐? 그 블레셋도 유다 나라와 적성국가예요. 적성국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간주를 계속 찾아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5년 지금까지, 참 이건 안 되죠. 사사시대 이후에부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계신 요 왕정 시대까지, 지금도 이제만은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지어내서 성경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세상 시사를 강의하거나 강론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 설교는 아닙니다. 성경 설교는 지금 아니고요. 성경 설교는 언제까지냐? 사사시대부터 지금 예레미야 47장까지, 이때까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사시대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고요. 적성국가였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계속 블레셋이 와서 침나더라. 그때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처단하고 해서 나라에 40년간 평강이 있더라, 80년간 평강이 있더라. 그때마다요 블레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노하는 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31절에 삼갈 사사님이 계셨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니까 삼갈 사사님이, 그때 당시에 사사는 지금의 왕 혹은 지금의 목사님 뭐 이런 것을 좀 합쳤다고 할까,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뭐 왕은 아닌데 왕은 또 왕이에요. 왕이 시여도 안 하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센 장수였어요. 힘센 장수로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처럼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총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요 뭐냐면요 막대기. 삼갈 사사님은요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청년 장수들을 600명을 한 번에 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도 아니고요, 칼도 아니고요, 총도 아니고요, 뭐 로켓포도 아니고요, 활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무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요. 힘센 장수였던 삼갈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사로들을 쓰신 거죠. 사사로들을 쓰셔서 사사를 기름 부으셨더라 그런 용어가 없잖아요. 기름 부으셔서 뭐 레위 제사장 족속이어서 그런 말도 없고요. 특별히 뭐 깽건에서도 아니고요. 우리 세상 말로 통칭적으로 힘센 장수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용기백배하고 어가 넘치고 어분이 넘치고, 감히 우리 유다 나라를, 감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저렇게 곡식을 뺏어가고 아내자 부녀자를 데리고 가고 업어가고 침략하고, 그래 분노가 나셔가지고 소문은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가지고 블레셋 아마 청년 장년들 600명을 쳐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천국 가는 구원도 아니고요, 속박으로부터 환경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 속박으로부터 풀어나는 것, 그게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세 종류가 있잖아요. 애국 종살이 하다가 자유함을 누리는 출애국 구원이 있잖아요. 신약으로 따지면요, 로마서 3장 23, 4절에 값없이 은혜로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것이요 출애굽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은 환경적인 구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출애굽 구원, 출세상 구원 받아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업의 어려움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물자 자원의 어려움이나 병고질고의 어려움이나 목양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가사의 어려움이나 산업의 어려움이나 빚투성의 어려움이나 누구나 다 공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선한 동력자들의 사랑과 후원과 구제와 선교와 동력으로 말미암아 풀어져 나가는 것, 그걸 말하여서 환경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목사님과 기도, 집사님과 장로님과 기도하다가 우리 귀하신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이 콘고에 당했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 이거 우리 장로님 빚 같이 갚아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올리고 하면 그것을 같이 풀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면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였고 또 우리의 선한 동력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구원도 아니고요. 출애굽 출세상 구원도 아니고요. 진짜 마지막 구원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구절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생 구원. 오늘 사사기서 3장 31절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거는요,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로부터 40년간 태평성계하였더라.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들어셔가지고 또 애국 유다 나라가 악을 행치 못하도록 그 이웃에 블레셋 족속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사를 통하여서 침노를 막으신 적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성민인 유다 백성이 주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처럼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 블레셋 그들은요 침략자 사명은 잘 감당하는 족속이거든요. 침략자. 그 블레셋에 따르는 뒤에 따르는 단어는요, 블레셋 의인, 블레셋 의행, 블레셋 착한, 블레셋 좋은 그런 건 없어요. 블레셋은 항상요 악인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악인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확 붙여버리셨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헤어나게 하셨다. 블레셋 집에 집어넣어버리셨다. 얕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은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 47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47장에 블레셋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도 아마 선한 꼴은 하나도 없잖아요. 선한 꼴은. 그래서 이거와 기계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일단은 47장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노라 하고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8장 먼저 모압 족속을 이렇게 경영하겠노라 하는데, 모압은요 예레미야서 48장 7, 8절 이하에 보면요, 모압 나라는 그렇게 풍요가 넘쳤던 나라였어요. 풍요가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부유가 넘칩니다 하고요, 자만심과 자긍심과 교만이 넘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48장 1절로 4절에 모압은 황폐할 것이다. 그 평안, 그 보물, 의리하던 것 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멸절당하느냐? 예레미야서 48장 13절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알아?
베델을 어디하여으로 멸망당한 거야. 너희 모압은 어떻게 멸망할 거냐 하냐? 그나스 신을 섬김으로 멸망할 거야. 그모스 신, 그모스 신. 참 신 이름도 희한해요. 그모스 신. 그모스 신을 섬김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멸망할 거야. 그래서 그모스 신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뭐 강대국, 중대국이었던 모압, 암몬, 바벨론, 애굽 나라 멸망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에는 암몬 나라, 또 에돔 나라, 다메섹 나라 이런 멸망에 대하여도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50장에 가면요, 바벨론 나라는 애굽도 쳤죠.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도 쳤죠. 바벨론 나라는 블레셋도 쳤죠. 그 바벨론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아수르